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교회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기뻐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 기쁨을 찾아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인사하면서 쭉 돌아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눈에 좀 거리끼는 분이 있으면은 그 거리낌이라는 이 장벽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막힌다면 무너질 때 진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신약 성경에서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이죠. 알파, 그 히브리어 그리스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런 단어는 시작과 마지막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교회의 그 시작과 마지막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그 교회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놓아서는 안 될 그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보통 신약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미 교회가 탄생할 것과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과 동시에 붙잡아야 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이라는 말씀은 장차 너희들에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시작되면이라는 말씀이죠. 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는 것이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교회가 시작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목적은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지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뭘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증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신앙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 다닐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진 유일하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내 증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자, 먼저 보실까요? 41절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세례 교인이 자꾸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교인, 세례 받는 성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진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곳. 그 다음에 42절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란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죠. 설교와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여러분, 설교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인 겁니다.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설교.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신앙교회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42절 보시면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에 성찬식 하라, 세례식 하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그냥 있는 거 봤습니까?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버팀목을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가로수도 혼자 놔두면 태풍에 다 무너져 버려요. 넘어져요. 쓰러지죠. 그래, 옆에 버팀목을 사방으로 딱 고아놓으니까는 아무리 큰 태풍이 몰려와도, 매무 태풍이 몰려오고 사라 태풍이 몰려와도 그게 넘어져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버팀목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다시 보시면 떡을 떼며 돼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가리키는 것이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신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떡을 떼며 이거죠. 그리고 46절 보시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애찬식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애찬이거든요. 이게 바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애찬입니다. 애찬. 식탁 교제. 교회는 빈부귀천의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부귀천이에요. 빈부귀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가지고, 당시에는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올 때 음식을 싸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학창시절에 학교에 도시락 못 사가가지고 늘 배를 고른 분 계시죠. 다른 애들은 다 도시락 싸오는데 나 혼자 도시락 못 사가가지고 수돗물 마시면서 굶주린 배를 채웠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당시 성도들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올 때 음식 못 싸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사는 분들, 부자들이 음식을 많이 싸와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식탁교제, 식탁교제. 자, 그리고 42절 보시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한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도 새벽 기도에, 또 수요, 또 기도에,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이기도 하죠. 금요 기도에, 또 수요 중보 기도에, 이런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4절 45절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곳이에요. 구제하는 곳.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구제죠, 구제. 교회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 사는 일이 뭘까요? 구약은 제사였고 신약은 예배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멀리했습니다. 현장 예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많이 등한시했죠.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했고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일 예배는 꼭 드린다. 힘을 써야만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주일 성수해야 주님께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7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되어 있죠.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들으면서 여러분들 참 은혜롭게 찬양하셨죠. 요즘 주일 예배 때마다, 금요기대 때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은 더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가슴이 막 이 감격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는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 찬양이 많아요. 찬양이 많아요. 요새 한국 교회 지금 트렌드를 보면, 트렌드 경향을 보면은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곧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욱더 찬양이 뜨거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부터 41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세례, 설교, 성경 공부, 교제, 성찬식, 애찬식, 기도, 구제, 예배, 찬송,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고 애찬식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이 많은 걸 하는데, 이 모든 교회 사역들이 한 가지 방향을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방향이 뭘까요? 오늘 보면 47절 보실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송, 뭐 전도,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봉사, 뭐 구제. 그래, 이 모든 교회 사역들이 어디를 향해 지향해야 되냐면은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도, 내 증인,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알파와 오메가,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복음이었고 교회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성경은 끝이 났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 생명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록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죠. 행위록.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행위록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대적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의 방관자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는 이런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천국에 있는 행위로 사도행전 29장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한 삶을 살았느냐, 그 복음을 받은 이후로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기록되는 책이 바로 행위록 사도행전 29장인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교회는 국내 전도와 회개 선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죠. 얼마 전에 미얀마에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화수목금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천국복음 축제를 통해서 복음 축제를 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은 베드로와 사도들이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주인공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당신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여러분의 그 사도행전 29장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적인 그 복음을 위한 삶들이 천국에 있는 행위록에 다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왜 교회는 시작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그 교회의 탄생을 앞두고 오직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만 남겼던 것일까? 왜 교회는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단들처럼 사업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아마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돈 가지고 요 앞에 지금 커피숍 하나 차리고, 또 저도 좀 또 이렇게 가게 하나 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물건 팔고, 주일마다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강매를 하고 하면 막 교회 막 재정도 늘어나고 부자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포기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회도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교회에서 뭐라고요?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뭐라고요? 시작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36번이나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 보시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11번이나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복음서에서 천국은 36번, 지옥은 11번이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가요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개 미자립 교회에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고 4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또 후원하고 미얀마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천국 복음 축제를 통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도 복음이고 그 마지막도 복음이고 교회가 나아가는 그 지향하는 바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한 분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게 된다면 그 분의 삶에 어떤 일이 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하나 데려오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은 그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 그 인도된 그 한 영혼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난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보면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내 증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어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내 죄를 지적하니까는 마음이 찔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는 마음에 찔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설교 들을 때 마음에 찔려야 되거든요.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야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표정 보니까는 다 그냥 천사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다 의인들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에 찔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마음이 찔리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내 마음이 찔려 죽겠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38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찔릴 때 뭘 해야 됩니까? 회개돼요. 회개. 마음에 찔릴 때 자꾸 목사가 내인데 무슨 치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찔릴 때 여러분들 뭐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그 베드로의 복음 설교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건 지금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또 제사함도 받았고 성령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이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재용서 받았다는 증거이고 장차 죽어서 천국 간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직 여러분이 회개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찔려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복음 축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천국복음 축제 준비하면서 저도 귀찮아요. 사실 솔직히 귀찮아요.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죠. 그냥 안 하면 얼마나 편해요. 저도 목하기 편하잖아요. 그냥 설교나 하고 그냥 탱자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전도 좀 하자 그러면 인상이 바뀌잖아요. 집사님 전도 좀 합시다 그러면 인상부터 바뀌어요. 다음부터 절 쳐다보잖아요. 도망다녀요. 귀찮잖아요. 전도하는 게. 또 내가 중지자가 되어가지고 천국 봉출 때 한 사람 안 데려오면 또 눈치도 보이고 성도들이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귀찮잖아요.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중직자를 위해서는 천국 봉출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중직자들 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국 봉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곳에 나와서 누군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택정하신 영혼들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2번씩 천국복음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 천국복음 축제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터가 중요하다고 하죠. 터. 그래서 무덤도 터가 중요해요. 무덤. 여러분 무덤 잘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하시면 그 아멘 하면 그건 진짜 잘 듣고 아멘 하는 분들은 지금 졸고 있는 분. 여러분 조상 묘를 잘 써야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게 풍수지리설. 그리고 집터도 좋아야 돼. 집터도요. 틀을 잘 써야 집안이 평안하죠. 집터 잘못 쓰면 맨날 집안에 우환질고가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터 아닙니까?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은 어디에 명당은 배산 임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 거기다 집을 짓고 묘를 쓰면은 자손들도 복을 받고 집안도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한 분이 지금 졸고는 분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조난조나 시험 안 돼도 거기 걸려 넘어가지고 또 아멘 하고 눈 뜨고 물뚱물뚱 하는 분.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요 터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교회도 여러분 터가 좋아야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강릉 어느 교회 우리 목사님 교회가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1년 만에 100에서 150명이 등록했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오신 분들 99%가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장로님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그 등록한 분의 99%가 뭐냐면은 예배당이 예뻐가지고 들어왔대요. 등록했답니다. 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터가 좋아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 터는 풍수지리에서 말하고 있는 장소적인 터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다고 뭐 안 되고 저기 한다고 안 되겠습니까? 그런 터를 말한 게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화면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의 터가 뭐란 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오실 예수님 복음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오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실 메시아 전하다가 순교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가 된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 그 교회의 터가 뭐라고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은 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주님 다쳐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존속하면서 교회 사명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10,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에도 코로나 3년 동안 성도가 교회에 안 오고 그래서 재정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가지고 교역자를 내보내는 교회도 여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닫은 10,000개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들 있을 것이고 좀 규모 있는 교회들 있을 텐데요. 과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던 것일까요? 진짜 코로나가 진짜 문제일까요? 그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1955년에 미국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당시 미국 교회의 성공과 또 부흥을 상징하는 교회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수정교회는 당시 신학시대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세웠던 헤롯 성전처럼 너무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의 그 모든 외벽들은 다 유리로 돼서 유리로. 햇빛이 반사될 때 그 빛이 수정처럼 빛난다고 해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 수정교회는 당시 미국 교회들의 성공 그리고 부흥을 상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강의상 옆에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딱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파이프 오르간의 선율에 맞춰서 찬양할 때 그곳에는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전 세계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탐방을 했습니다. 그 탐방하고 이 수정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 정말 헤롯 성전만큼이나 아름답다고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설교가 방송에 방영되었는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수억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말 수정교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야, 진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교회가 이렇게 멋질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정교회가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8년 지난 다음 2013년도에 부도가 나서 천주교에 매매되었습니다. 천주교가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 성당을 지었어요. 거기 미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수정교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미국 교회의 부흥과 성공을 상징하는 그 크리스탈 처치, 그 교회가 왜 설립된 지 60년이 못 되어서 그렇게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수정교회 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신학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교회 와서 10년만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교회 와서 10년만 교회 다니면 여러분 다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식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인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신학은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수정교회의 그 터는 번영신학에 기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들으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 오면 부자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 성공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60년 지났는데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서졌냐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교회의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교회는 끝까지 신앙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신앙교회 다 전도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